그레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이자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생애와 그 삶의 철학 그리고 업적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성공한 분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성공한 분들 보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공통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저자의 말대로는 운이 좀 따랐다. 역시 운이 따라야 되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요, 그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하고는 틀리고 누구하고는 원수가 되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쫙 정리해 보세요. 어떤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 못 버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정열을 쏟은 사람,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따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이요 38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고 약 1,500만 부의 책이 팔려나간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기 7가지 중에 저는 오늘 3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면 여러분 책을 안 살 것 같아서 뭐 책을 산다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첫 번째 습관이 뭐냐?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코스를 스스로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지라. 저희 노예 제가 이제 그 고시원으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왔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왜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떨어졌어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더니 다시 사명이 생겼는지 군대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끝이 어떨 건지,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반적인 인생 목표를 포함해 최종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이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긴급함이 아니에요. 중요성을 기반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즉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급한 것만 서두르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허점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과 비성숙한, 미숙한 인간을 구분하는데요, 성숙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
흔히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본다 그래요.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거예요. 등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든 올라가라.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저 밑에 한눈에 훤히 내다보이고 내가 갈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길 향해서 곧장 내려가라. 산속에서 조난당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분보다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부분만을 봐요.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을 망치는 겁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보다 멀리 본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몇 차례 더 높은 저 멀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10명의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온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망조가 들은 거예요. 현실만 보면 망조가 드는 거예요. 보다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바로 소인배의 모습이죠. 또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알 것 없어요.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도 못 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다 크게, 보다 넓게, 보다 멀리, 그리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그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에 위배되거나 목적에서 돌아가는 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의미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 확실하게 살아야 한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과연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 죽었다, 그런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좋은 분 죽었다, 훌륭한 분 죽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에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는 일만을 해야 되는 사람, 주일날 교회 오는데 빗길이다, 눈길이다, 위험하지요. 그래도 교회를 향한 길이니까 사고가 나는 안에 있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눈길에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핑계대겠어요? 20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동네 사람들하고 놀러 갔다가 바다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목사 몰래 놀러 간 것도 그냥 잘 갔다 오면 괜찮은데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와야 돼요.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먼저 하라, 이것이 옳시다. 세 번째로 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도록 은사를 주신 일은 쉬워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끔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한다고 그래요. 결국 다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시시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못하는 건 그대로 두세요. 누군가가 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누군가는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게 맡겨진 일, 가장 쉬운 일, 확실한 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효과적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돼요. 아멘. 이 찬양대는 찬양대만 하고 교사는 교사만 하고, 예? 안내하시는 일, 헌금하시는 일, 차량 관리하시는 일,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하는 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마시라 그 말이. 네 번째,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예? 뭐 집안 먹고 지금까지 컸는데 아내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아내면 아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 일만 하고 아내는 아내 일만. 자녀 교육도 그래요. 부모들이 자기 일만 똑똑히 하십시오. 바르게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저절로 커요. 아시겠습니까? 아이들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할 일,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지혜의 지름길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어차피 다 알 것도 없고 다 몰라요. 전 자동차 운전만 하고 다닙니다. 뭐가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요. 제가 알 필요 없어요. 그 자동차 공장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만 주면 어련히 고쳐줄까? 예?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못해요. 예? 다 가질 수도 없잖아요. 다 못 가져. 다만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맡겨주신 일만 알고 거기에 충성과 진심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성경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이죠. 여러분 아침에 올 때 고민 없이 옷을 탁 걸쳐서 입고 왔습니까? 요거 입을까? 요거? 오늘은 날이 우중충하니까 좀 밝은 색을 입을까? 뭐 이러고 고민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우리 다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다 고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해결의 길이 걱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중요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럼 이걸 넉넉하게 주시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그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옵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해결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주
아주 마음 매우 흡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 그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기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다니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냉정하시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질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가차없이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단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네? 능력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요.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랬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바랬어요.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의 뜻, 주님의 뜻이 한없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데 다른 방법으로 혹은 내리나 다른 시간에 혹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이 있지만 내 뜻은 뒤에 두고 아버지의 뜻부터 먼저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뜻은 조금 다른 데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잔부터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십자가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고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교회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되고요, 나와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 천국을 이루는 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내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한 가지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원을 아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모든 여자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 못 견디겠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의 공세를 펼치는데 지쳐서 죽게 됐어. 이제는 지겨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소원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귀찮은 게 해결이 됐어요. 모면을 했어요. 두 가지 소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소멸됐어요. 마지막 이제 무슨 소원을 하랄까, 뭐라고 기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제목 세 가지 다 끝났어요.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럴 때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는데 머릿속에 헷갈려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만일 너라면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다.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하더니 아멘 그랬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앞으로 임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 옳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특별한 말인데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기도한다는 뜻이요, 목적 삼는다는 뜻이요, 온 정력을 다 기울여 힘쓴다는 뜻입니다. 힘쓰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힘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성공과 은총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